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 소 제목, 그 하나님의 나라 속성에 대한 그런 지금 19번째인가요?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목을 안 주시고 하나님 나라 속성 1, 2, 3에서 19번째 비유를 설명하니까 좀 호기심이 들갑니다. 조금 다른 소제목을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붙였어요. 내가 언제 그리하였나이까. 그런데 제가 이 비유 설교를 목회하면서 뭐 계속 시리즈로 하진 않았지만은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에 대해서 소제목을 달고 그 비유를 해석하거나 들으면 하나님 나라 더 중요한 주제, 하나님 나라 우리 가버리고 그 소주제가 그 비유가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인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그냥 하나님 나라만 부각시키려고 시리즈 1, 2, 3 해서 19번째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비유, 그러면 비유는 비유로 해석해야 돼요. 물론 그 현실성이고 현실에 일어나는 그 소재들을 삼아서 말씀하신 거지만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경험하지 않았던 그 나라를 구체적으로 손에 쥐고 느낄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를 대할 때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가장 큰 주제, 큰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떠올려야 돼요. 잘못하면 그 커런 이슈 있잖아요. 우리가 그 시대마다 상황마다 교회에 처해 있는 상황에 그게 맞춰서 이 비유를 이렇게 들이대서 해석해 버리면 문맥하고도 안 맞고 이 주제가 어긋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유를 뭐 헌금 강조할 때 들어서 쓴다든지 비유를 무슨 교회 행사할 때 참여시키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비유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럼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양과 염소의 비유죠. 네, 저는 소제목으로 오늘 어떻게 적었냐면 내가 언제 그리하였나이까. 여러분, 오늘 비유도 왜 어떤 배경에서 누구에게 이 비유를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문맥을 통해서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마치 구원이 행위에 달려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않아서 하나는 왼편에 갖고 적은 소자에게 잘 공개를 해서 그것이 마치 주님을 공개한 것으로 돼서 오른편에 양의 자리에 가서 구원받고, 이게 보니까 구원이 마치 행위에 의존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그래서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세 비유가 나와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날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마태는 이 이야기를 이 대목에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래서 그 공동체는 재림 공동체라 이름을 붙여도 좋을 정도입니다. 바울 서신의 편지에도 보면 그날이 가까이 임했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을 함께 만나서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사역을 눈으로 지켜봤던 아이 웨트니스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불안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대교에서는 바리새 운동이 과격하게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민족적 그런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바리새 운동이 강렬하게 다시 일어납니다. 아직 기독교가 체제를 잡지 못한 어린 기독교 입장에서 이렇게 주변의 모든 상황과 현상들은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서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생기고 아예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마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이 신앙이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틀림없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오실 것이다, 틀림없이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대상이.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은 세대에 걸쳐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2년간 해오는데 마태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같은 것을 천국이라고 말해요.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하지 않냐고 kingdom of heaven.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이라 생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입술에 올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함자를 그 입에다 올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표현 대신에 똑같은 개념이지만 The kingdom of heaven 그렇게 말했어요. 천국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율법도 준수하고 있었고 제사법도 나름 잘 지키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볼 때 예수님은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과 당신의 재림에 관한 감난산 강화를 마감합니다. 예수님이 이 강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겠지요. 왜 이 감난산에서 마지막 이 강화를 하느냐? 주님이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파괴되고 예루살렘마저도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종말과 재림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감난산 강화입니다. 이런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이 비유에서 염소가 누구인가? 심판주인 임금은 누구인가? 여기서 한마디로 말해서 염소는 누구냐면 임금을 향해 자기들이 열심히 섬겼다고 항의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과 성전 제사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종교 체제에 순응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 오경과 장로들의 유언과 관습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너무나 문자적 규정에 묶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 그 하나님의 속내,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지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어떤 때는 뜻을 알아도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에만 우선 필요한 것만 자기에게 적용했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에 그걸 적용했고 그들이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것은 모른 척 해버렸어요. 무관심해서요. 율법을 외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어긴 적이 없고 또 율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규정을 철저히 준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은 이것이 잘 섬기는 것인 줄 착각했습니다. 한 예로 바울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주님 만나기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했죠. 그 하나님을 좇는 열심이 지나쳤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본인이 실토했어요. 율법의 문자적인 그런 의미만을 완전히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간단히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 염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율법의 정신에 빗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나 누가 보기에도 율법을 준수하고 누가 보기에도 제사법을 완수하고 누가 보기에도 그럴듯한, 마치 낮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풀어서 풀을 뜯게 하다가 저녁에는 이 우리의 각기, 양은 양으로 염소는 염소로 당시에 구별해서 우리의 가두는 그 당시의 풍습을 소재로 삼아서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저지른 잘못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이웃을 사랑할 때 오직 외모만,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외식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있듯이 나사렛 시골 출신인데 정식 랍비 교육도 받지 않은 자로, 또 세리나 어부같이 별 볼 일 없는 허접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또 예수가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도 죄인, 창녀, 세리, 문둥병자, 안전뱅이,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려면 절대 저럴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천하의 이단으로 보았고, 심지어 예수님의 권세를 행하고 이적을 행할 때에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맥을 살펴볼 때 주님이 말씀하실 당시의 상황에서 염소는 바로 지금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변에서 거리를 약간 두면서 흠을 잡고 트집을 잡고, 그래서 고속거리를 만들어서 붙잡아가지고 해를, 린치를 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다수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않았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서 바울에 의하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또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해 하려 합니까? 그리스도의 여그는 밝히 말씀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잘 들으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유대교 안에 있지만, 오늘 우리 말로 말하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명목상에 이렇게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양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찾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바로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상상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메시아는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자기들의 육신의 영달을 꾀해주고 자기들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그런, 그리고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메시아를 원했는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과의 그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고 그들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으로
구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상이 구약 전체 흘러가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23편, 시편 100편 이런 데 보면 이거는 나의 목자라고, 우리는 그에 의해서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나 그들은 양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양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런 게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많이 사실상 연관된 그런 말입니다. 종말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양과 염소를 종말에 나누게 되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만 딱 떼서 문맥을 자르고 본문만 보면 선행이 구원의 조건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전후의 문맥,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살피지 아니하면 성경을 너무 엄청나게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이 그런 부분에서 이 문맥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선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이 강단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인가? 정의가 중요하겠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것인가? 자,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지 받아들이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와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 그리고 그의 운명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 말에 이 알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알다, 그분에 대해서 알다, about 힘이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information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야다라는 그 히브리 단어는 이 알다라는 것은 아주 intimacy, 정말 친밀한 경험, experience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로운 알미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부끼리 아는 암, 부부가 함께 살면서 그 둘만 아는 그런 긴밀한 경험과 알미 있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알문, 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바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고 만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할까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왕 되신 주님의 통치와 지배, 그리고 그 생명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걸 감지를 못하고 그걸 우리가 못 느끼겠지만 주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 속에서는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육적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완전한 생명이 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해서 이것이 능력으로 운동력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그 인격과 삶은 점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인격과 전체의 삶은 주님을 본받게 되어 있어요. 성장이 더뎌서 그렇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방향성이. 그래서 결국에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 한번 써볼까요? 저 사람 주님을 잘 믿는데 아주 나빠.
저 사람 정말 주님을 잘 믿는 성도인데 현실에서 아주 나빠. 이 말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주님을 잘 믿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그 영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끊임없이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닮게 만들고 주님의 인격을 향해서 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사람 예수 잘 믿어. 그래서 옛날에는 악랄했는데 참 온순하게 표현했어. 옛날에는 함부로 살았는데 참 조심성 있어. 옛날에는 가면 어디 가든지 긴장의 대상이 되고 늘 남을 긴장시키는 사람, 긴장을 고조시키는 사람인데 이제는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킹을 해. 이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데 아직도 손가락질 받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데 아직도 그냥 가는 데마다 관계를 깨트리고 긴장을 유발하고 이런 사람은 안 믿는 거, 잘 못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변화와 역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거 확 붙잡을 수는 없지만 성경의 약속들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참말이에요. 옳은 말이지만 또 그 말을 너무 쉽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그 참 믿음은 분명히 삶의 열매가 수반되는 거예요. 증거가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희박해지고 없어지냐면 하나님의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자꾸 이런 열매가 많이 나에게 맺혀지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의심하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컨펌을 해주어도 스스로가 의심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이걸 조금 확대해서 가면 죽은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질 줄 모르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참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약하나마 아니면 아직은 그렇게 못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요. 그렇게 살지 않는데 아주 편안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동케어. 아주 세상처럼 옛날 안 믿었을 처럼 그렇게 사악하게 살아도 전혀 가책이 없어? 그러면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기독교 믿음은 관념적이고 막연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도덕이 아니에요. 공자나 맹자처럼 착하게 the way of life, 삶의 어떤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생명의 삶을 사느냐 아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바로 삶이에요. 삶, 일상의 삶.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지요. 지금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녕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한다면 소위 주님을 경배한다는 각종의 종교적 의식에만 몰두하기보다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주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또 적극적인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하면 그게 신앙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는 관계를 다 망가뜨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늘 긴장을 유발하고,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무도 직접 지금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소망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생명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생명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공의로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을 외모와 상관없이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취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영이,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흉내만 내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한두 번 그런 흉내를 내지만 그건 훈련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야지만 되는 거예요. 오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공개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되묻습니다. 하나같이 말해요. 우리가요?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섬긴 적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너희들이 나를 섬겼다라고 말씀하시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절에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반면에 동시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내어 쫓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같이 한 뜰에서 풀을 뜯어 먹어도 양과 염소가 구별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저녁에 들어가면 당시에 양과 염소를 우리에 나누어서 철저하게 구별해서 집어넣는 그 당시에 이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문화 풍습을 소재로 주님이 오실 때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 밖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누구를 가리키가? 첫째는요, 익스팬드 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 적용되지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은 처음에 누구를 두고 한 말이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요, 그 당시에 뭐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 이 말이 절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들, 죄인들에게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주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수십 년이 지나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동족에게도 많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로마 세계 이방 지역에서는 지역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사회에 언제나 비주류였습니다. 언제나 소수자의 어려움을 겪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시대에 참 신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어쩌면 줄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목마를 때도 있어요. 때로는 돌아갈 집이 없어서 나그네가 될 때도 있고,
헐벗고 병들 때도 있고 옥에 갇히기도 해야 했습니다. 이거 오늘날에 와서 이것을 보니까 이게 참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이 시대에는 예수 믿으면 세상에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성공하는 쪽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 시대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그랬어요. 자기를 따를 때 참 신자라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도 겪게 되는가를 주님을 잘 아셨어요. 너희들이 환난도 겸하여 받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더욱 열심히 하고 서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피차 외면하지 말고 이 강인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너희들이 견고해 서야지 교회가 쓰고 너희들이 견고하게 서야지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데 너희들이 서로 어렵다고 포기하고 섬기기를 포기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와해되어서 복음도 전할 수가 없게 된다. 주님 그걸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은 또 이것을 지적하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태아에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그 교훈을 또 주시는데 마지막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셔. 결론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나중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나 살기도 힘든데 누가 남을 돌봐, 누가 어떻게 사랑해, 다 포기해버리고 정말 힘들고 예수님 복음 때문에 집도 잃어버리고 복음 때문에 굶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생겨날 텐데 도대체 그들을 누가 돌본 거예요? 누가 돌봐? 1차적으로 주님을 바로 당장에 이제 당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당할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제자들이 당할 어려움들, 이들을 누가 돌보고 함께 하나가 사랑의 공동체 되어서 이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되는데 주님이 염려하지 않겠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시면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죠.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뭘 확인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확인했어요. Do you love me? 3번. 물론 헬라 단어는 좀씩 다르지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사님 양이 아니고 장로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교회요. 그래서 주님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일의 특징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나그네 될 때 집에 와서 있으라고 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격려하고 돌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크고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죽을 각오로 헌신하는 헌신도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삶의 불편만을 우리가 감수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것마저도 안 해요. 이제 그것마저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런 불편함도 안 하려고 해요. 특별한 달란트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부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능력도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조금만 의도적으로 생각만 하면 할 수 있는 일,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할 수 있는 단순한 일들, 주님은 바로 그런 작고 단순한 일들을 통해서 공개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재림을,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슨 엄청난 일을 하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단들이 그러죠. 공부하는 학교도 때려치우고 사업도 다 팔아 바치고, 이게 다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저 피지로 도망가고. 우리의 일상에서 조금만 생각하고 의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형제로 자매로 허락해 주신 이런 자들,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시간을 조금 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 나누고, 내가 좀 불편하지만 조금 같이 오래를 걸어가자고 할 때 심리를 걸어가 주고, 이런 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의인들은 놀라운 반응을 해요.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행한 것이 주님을 공개한 거라고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먹을 것을 주고, 어느 때에 주님을 마시게 했고, 어느 때에 영접하고 옷 입히고 가서 주님을 배웠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전혀 모르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다 기억하고 있었겠죠. 내가 한 일, 내가 이렇게 한 일 두고두고 기억해서. 그런데 이들이 전혀 기억을 못해요. 오히려 그들이 한 행위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을 섬긴 것인데, 고마워서 감사해서 내가 조금 나눴을 뿐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선한 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내가 했던 것을 다 조목조목 기억했을 것입니다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행했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자선이나 이런 일들을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건 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 안에서, 교회 성도들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한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12제자,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너무너무 귀한 교회죠. 근데 제일 먼저 시작은 머더처치인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믿음 인도라 하고 난리를 치면서 보니까 전혀 삶의 열매가 없어요. 아니, 믿음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쓴 겁니다. 이상하다. 정말 참 믿음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수십 년, 수년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난리법석을 다 떠는데 삶을 전혀 안 달라지고 일상이 안 달라지고,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누가 기도하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다시 별짓을 다 하고 입신했다느니 별짓을 다 하는데 삶이 안 변해. 지극히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뚱그만큼도 없고. 그래서 야고보는 과연 행함이 열매가 없는 게 참 믿음일 수 있을까?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어라. 바울과 야고보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쓰는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방인들이 유대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 받는다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선생들이 한 돌이 내려와 가지고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1500년간 지켰던 전통을 한꺼번에 무시해? 있을 수 없어. 이러면서 믿음 좋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나 why not? 이 행위도 버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 유대교로 또 회귀하게 만드는 교회가 막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는 글을 쓴 겁니다. 같은 것을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를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믿음이 그를 정말 구원할 수 있겠는가?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에 먹을 것조차 없는데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히 하고 배부르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그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닐까? 이런 논지입니다. 성경은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입니다. 믿음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sufficient enough, 충분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그런데 희한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참 믿음을 가지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내 생명을 키워나가는데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담는 삶으로 종국에 가서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행위를 자랑할 자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구원은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분명히 야고보도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믿음에는 행동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그분에게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수없이 속삭이시고 수없이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수없이 우리에게 통치 행위를 하실 때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삶을 조금만 열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든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고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개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초대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런 아름다운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